고백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로 다 이루는, 또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4가지 보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피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양과 염소의 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대제사장은 그 양과 소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으로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단에 나갈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죄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들이, 죄수들이 형벌을 당해 죽는 그 십자가 형틀에 대신, 우리 대신 달리셔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범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가 이제 죄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형 대신, 우리 대신 처형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가, 그리고 그 흘리신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처형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모든 일조차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육신의 아픔 또 기쁨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그 엄청난 십자가 형틀에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든지 십자가 처형을 면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외면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론지 도망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감내해야 할 그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오르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예수님의 생전에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이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본인에게 닥쳐올 그
고통,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평탄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습관처럼 오늘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습관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분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구성원이 있다면 주여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도저히 저 사람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팔씨름을 힘센 사람하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겨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힘을 썼는데 졌습니다.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야, 너 눈 좀 봐. 아, 왜?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눈동자에 실핏줄이 터져서 출혈이 된 겁니다. 아주 빨갛게 실핏줄이 이렇게 눈에 핏발이 섰더라고요. 그게 며칠 동안이나 빨갛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람이 정말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힘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로 이렇게 흘러나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흘린 이 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흘리신 이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였던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피로 변한 예수님의 땀방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죄인처럼,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체하시고 했습니다. 그래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빨리 일어서서 걸어 올라가라. 시간이 없다. 막 재촉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가죽끈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온 몸을 휘감고 그 납덩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채찍을 잡아 당기면 그 살점에서 이제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온몸에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며 채찍에 맞아 피 흘린 그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육체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질병의 아픔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로 건강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명하여 쫓아낼 수가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았노라 선언하시고 치료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좌측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오른쪽에는 또 강도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강도, 예수님, 강도 이렇게 세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그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워놓고 놀려대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 팻말까지 붙여놓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류관의 가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와 엉골우키를 낼 것이라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인간에게 씌워진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 인류가 이 가시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굵고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덤불로 가시관이 만들어진 것을 머리에 푹 씌워져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인간의 저주를 단번에 씻겨주는 보혈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가시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한숨이 단번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가시와 저주와 고통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로마 병정들이 다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 손발에 못을 받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손이 지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손이 남을 얼마나 해롭게 합니까? 이 손이 남의 이익을 빼앗았습니다. 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손은 탐욕의 갈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찾아갑니다. 나쁜 장소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발로 남을 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발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못으로 양 손발에 박히우시고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흘린 보혈은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확인 사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어지기를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는데 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쓰는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주시기 위해 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피를 흘리셨는데 4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첫째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고, 또 대못의 양 손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영원히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4가지 보혈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이 다 씻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이 4가지 보혈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4가지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제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셨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청산하시기 위함이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의 고난 저주를 다 쫓아내고 모든 죄가를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찬송가 93장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마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를 해결하여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를 주옵소서. 불러 역사를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될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자,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될자, 예수 이름으로 세임하게 될자, 주님이 될자.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형통에 지내시고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들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 또 고객들을 붙여주셔서 왕성하게 사업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직장에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로 인하여 그 직장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 더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또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뜨거워져서 거룩하고 복된 날 성별하여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을 아픈 곳에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심장병도 치료받았음을 믿습니다. 위장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콩팥도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간 또 오장 육부가 이 시간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은 다 씻은 듯이 치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부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 다리, 무릎, 관절, 허리 아픈 증세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고명하지 못한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겨 뛰는 복된 발걸음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백신 맞은 인구가 한 70%, 2차까지 맞은 인구가 70% 이상이 되면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감기 정도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으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모든 분야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도록 힘쓰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또 기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원금, 감사원금, 구역 예물, 또 생일 감사,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그 손길들 위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찬양 인도로 또 아름다운 반주로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예물 되어졌음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